고린도전.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에게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체가 아무 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거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구별하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이 것같이 자랑하느뇨?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유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을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 같이 비말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메맞으며 정체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즉 참고 비방을 당한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하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아멘.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으리를 우리가 압니다.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아멘.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우리가 잘 아는 그 타이타닉 있죠. 100여 년 전쯤에 타이타닉 호반 물로 빠질 때 스코틀랜드 목사님 존 하이퍼 목사님 있어요. 이 목사님이 D.L. 무디 목사님 그 교회 초청을 받아서 이제 타이타닉을 타고서 가는 길이에요. 근데 6살짜리 꼬마하고 여자 따라하고 갔어요. 근데 가는데 이제 물로 빠져 들어가요. 타이타닉이 물로 빠져 들어갈 때 구명 보트를 자기가 있는 것을 남한테 벗어줘요. 그래서 자기 주고 가는 거예요. 근데 물에 떠 있으니까 또 구명 보트가 있으니까 또 잡고 자기 딸은 살고 그리고 빠져 죽어가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해요. 예수 믿으라고. 마지막까지 목숨이 이제 물로 들어가기 전까지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정나라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미상이 큼이라 그 음성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이 존 하이퍼 목사님은 마지막 목숨 물로 빠져 가기 전까지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기도 제목이 하나님 저도 마지막까지 이렇게 한 영혼을 건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좀 허락해달라고. 이거 얼마나 큰 은혜예요. 마지막 죽기까지. 내가 하는 분은 뭐 병원에 암이 걸려가지고 뭐 있는데 계속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계속 복음을 전해. 근데 안 죽고 살았습니다 지금도. 근데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충성된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여기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다음에 일어난 현상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런 소리 안 하고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일꾼이 되고요.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일꾼이고 곧 맡은 자예요. 무슨 비밀을 맡았대요. 근데 2절에 보니까 맡은 자한테 하나님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곧 충성입니다. 충성. 우리가 거듭나고 나서 꼭 있어야 될 것이 충성이에요. 충성. 거듭나고 나서 우리가 충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3절부터 5절 보니까 이제 예수의 제자로서 네가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도 판단하지 않고 오직 주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일을 해요.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된 종아 네 상이 큼이라 그 음성 듣기를 원해요. 충성되어서. 마태복음 2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하나님께서 일을 맡길 때 작은 일을 먼저 주십니다. 처음부터 짠하고 큰 거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실 때 작은 일을 먼저 맡겨가지고 하나님 그게 통과되면 좀 더 큰 일, 더 큰 일 그렇게 해서 또 감당하려면 하면 또 선교 사명까지 가기도 하고요.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충성된 종이 되기를 원해요.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작은 일에 충성된 걸 하나님 보시고 큰 일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우리를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맞다 그래야지 맞는 거지. 사람 천 명이 맞다 그래도 하나님 틀리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이 또 맞다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보니까 이거 맞다 그러는데 하나님 아니다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판단할 분은 하나님이세요. 정죄 누가 한 사람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에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 1절 2절. 비판을 받지 않냐 그러는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진리를 선포하지만도 판단은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게 맞다 틀리다는 하나님 하세요. 그래서 충성된 종이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상 주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1절까지 마가복음 9장 10장입니다. 10장 29절로 31절까지 마가복음 10장입니다. 10장 29절로 31절까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가족들, 친척들, 어미, 아비, 자식 그리고 전토라는 것은 자기 재산까지 돼요. 재산까지 버리는 자는 30절에 금세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 땅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대. 버렸는데 100배나 더 받는다는 거예요. 핍박을 겸하여 받고 그냥 받는 게 아니고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 다음에 천국에 가서서 영생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충성되니까 이 땅에서도 100배의 열매를 받고 천국에서도 영생을 받는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된 마음으로 살아가면 이생과 천국에도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상급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6절을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 바울이 나하고 아볼로가 너희들한테 본을 보였다라고 고린도 성도들한테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말씀을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보다 앞서가지도 말고 뒤서지도 말고 말씀 있는 그대로 받아서 나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도 말라는 거예요. 말씀 있는 그대로. 근데 충성된 일꾼은 하나님이 시킨 그대로 합니다.
시킨 그대로 빼거나 더하거나 가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감해가지고 다가올 저주와 그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요한계시록에 나왔는데 요한계시록 22장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22장 마지막 장이죠. 18절 19절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특별히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버리시라. 하나님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감하지도 말고. 그래서 예언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요. 예언한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자기 생각을 넣어버려요. 내가 아는 그 무정자 원사님이라고 천부산 기도원 하신 분이 있어요. 태릉 쪽에. 이분이 뭐 영국에 와서 우리 집에도 지내고 그랬거든요. 한국 가면 거기 꼭 가서 집회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이분이 이 기도원을 하다 보니까 막 유명한 목사님들 와서 강의를 하더라고요. 뭐 박보현 목사님, 장 누구죠? 장경동 목사님, 뭐 유명한 목사님들 거기서 뭐 설교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요, 예언하신다는 사람들의 결말을 보니까 그분이 충격을 받는, 그 86세인가 7세 됐는데 예언을 많이 하고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나중에 완전 치매가 걸려 있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러고 예언 사역을 어마어마하게 했던 사람들이 결말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분이 기도를 해본 거예요. 왜 저렇게 될까? 예언은 정말로 교회에 덕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또 성경을 통해서 구해라 그랬던 그 은사가 예언의 은사인데 왜 그럴까? 이분이 깨달음이 있어요. 사람이 자기 생각을 넣어버린 거예요. 예언에 하나님이 이거다 했으면 이것만 넣어야 되는데 저것도 넣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일이라 그러면 일해야 되는데 이 상까지 넣어가지고 이상한 소리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저렇게 어렵게 되구나라는 걸 깨달았더라고요. 이분이 예언에서도 강력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절제합니다. 얼마나 절제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예언 인사 구하십시오.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요, 이렇게 계속 믿음 생활하고 성령 안에서 깊이 들어가고 그러면 하나님과 내하고 깊은 관계 갖고 있으면요, 자동으로 예언 인사가 생깁니다. 예언이 나와요. 예언해야지 하는 게 아니고 자동으로 기도하다 보면 저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께 알려줘요. 그것을 제가 합니다. 내가 예언의 인사 있다 없다 그게 아니고 이게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 뭐 아주 뭐 교회에서 욕까지 쓰이는 거 예수 점쟁이라고 그러죠. 예수 점쟁이 욕이에요. 예수 점쟁이가 어디 있어? 안 그래요? 기도하면은 하나님 알려줘요. 성경에 이렇게 나왔거든요. 성경 충만한다는 그 뜻이 뭐냐면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하는 일이 뭔지 알아야 내 앞에 일어난 일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예언이라는 거예요. 봐볼까요? 요한복음 16장 봐보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이게 예언 인사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요한복음 16장 13절 한 목소리 공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기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우리한테 임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장래일을 알려주겠대요. 장래일이 뭐예요? 예언이에요. 그래서요, 충성된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않고 말씀 그대로 받아요. 그래서 충성된 일꾼은 하나님이 시킨 대로만 합니다. 하나님이 시킨 대로예요. 설교자들이 설교하기 힘들어하는 구절을 한번 알려드릴까요? 목사들이 설교하기 되게 힘들어하는 말씀. 마태복음 7장. 성도들도 이거 받기 힘들어해요.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7장 21절 23절 마태복음 7장. 우리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예,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에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21절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라 그랬어요. 뭔 말이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 주여 삼창하더니 이 소리가 생각나가지고 주여 삼창하잖아요. 예수님 아는 사람들이에요. 주여 주 해요. 그리고 여기 21절에 누가 청들어간다면은 주여 주 한다 해서 청들어갈 것이 아니고 예?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래요. 주여 주 하는 자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마다. 우리 뜻대로. 앉으면 그 소리 많이 하잖아요. 뜻대로 행하는 주여 주 자마다. 삼창. 뜻대로 행하는 자마다. 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힘대로 하는 거 아니고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계획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것에 순종하는 자마다 청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22절에 좀 무서운 말씀이 주여 내가 선지자 노릇도 했대요. 주의 이름으로.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대요. 귀신이 예수 이름으로 쫓아나는 거 알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나타냈대요. 귀신 쫓아내고요. 권능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모입니다. 진짜 모여요. 역사가 나타나니까.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 하시는 것은 네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나타내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막 어떤 역사가 한다 할지라도 23절에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다면 내가 시킨 게 안 했다는 거예요. 내가 시킨 게 안 하고 네가 네 왕국 세웠다는 거예요. 네 왕국. 네 왕국 세운 사람이 사울이더라고요. 사울이 순종하지 않고 아말렉을 다 죽이라고 했거든요. 죽이지 않고 왕 살리고 왕을 살려놔야지만 자기가 좀 뭐 교만한 것을 볼 수가 있거든. 자기 이름을 높일 수가 있고 왕을 살려놓고 그리고 좋은 양하고 좋은 소들을 안 죽여요. 다 갖추고 좋은 것은 잡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소리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잘 알아야 돼요. 딱 속여요. 사울 왕이 제사 드리려고 그래요. 제사 드리려고 좋은 소하고 좋은 양을 남겨놨습니다 그래요. 제사 드린다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전에 한 게 있잖아요.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그걸 갖다 속여가지고 아니에요. 제사 드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 그대로 해야지 그러지 않고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씀을 마음대로 벗어나면 오는 것이 뭐라면 교만이에요. 아까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교만이 와요. 교만. 네 마음이 교만이 없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교만. 충성된 일꾼은 하나님이 시켜서 한 것뿐이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한 게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시켜서 내가 한 것뿐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해요. 그래서 충성된 일꾼이 하는 고백이 뭔지 아세요? 이런 고백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충성된 종의 삶을 살았으면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나는 무익한 종이라. 하나님이 명령한 것은 그 한 일밖에 한 거 없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 이게 충성된 일꾼의 고백입니다. 충성된 사람은 자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을 하게 됩니다. 충성된 사람은 우리 기분으로 우리 감정으로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분에 대한 충성된 마음이 있기에 주인 되신 예수님께 실망이 없게끔 해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또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을 갖다 표현할 때 faithful God 그러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한테 신실하시네. 그럼 우리도 신실해야 되지 않겠어요? 다른 말로 충성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9절 본문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 고린도전서 4장 9절.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 같이
미말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도다. 바울이 4장 2절 보니까 맡긴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래놓고 이제 자기 처지를 이야기해요. 충성되게 산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했대요. 자기가 하나님 사도로 불렀으면 좀 멋있게 좀 살게끔 해주면 좋겠는데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했대. 하나님이 여러분을 죽이기로 작정한 것을 알고 있다면 어떠겠어요? 할렐루야 소리가 나와요. 이거 육적으로 인간적으로는 너무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 같이 우리한테 미말에도 없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또 천사들한테 구경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아주 우리 인생을 갖다가 구경거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인간 같지가 않은 거예요. 충성되게 일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10절부터 나오는데요. 10절 한번 봐보시랍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미련하여.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미련하고 약하고 존중함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하다 보면은 존중함을 받을까? 욕만 했었고 사람들이 우리를 막 치밀하게 tas았고 병 깨가지고 깨진 병으로 목을 찔리기도 했고 안 좋아해요. 어제도 수많은 사람들 다녀요. 근데 뭐 욕을 많이 하더라고. 이제 막 욕이 들려요. 옛날에 처음 영국 왔을 때 욕이 안 들리더니 이제 영어 좀 알아듣니까 욕이 들리니까 처음에는 기분이 안 나빴어요. 욕을 해도 이해를 안 되니까 기분이 안 나쁘더라고. 근데 지금은 이해가 돼도 기분이 안 나쁘게끔 은혜를 줘요. 아, 내가 잘하고 있네. 그렇게 얘기 나왔잖아요. 세상 사람들한테 미련한다는 소리 듣고요. 그 패트릭 장로님하고 전도를 뉴물던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영여자 오더니 Get a job! 그러더라. 얼마나 할 일이 없었으면 길에서 지금 너희들 뭐 하고 있어요? 직장이나 잡아라! 그런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인데. 그래서 아이고 그걸 보고 근데 어제 꼬마들이 한 5살이나 3살, 4살 꼬마들은 쳐다보는 거예요. 야 신기하다. 얘들은요 이제 영이 그래도 맑잖아요. 순수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령 역사하고 찬양이 올라가는 걸 보고 얘들은 관심을 갖는 거예요. 세상에 찌들고 죄악에 찌들고 악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뭐 한다고 욕을 해요. 어디 욕을 하더라고요. 뭐 하냐 그러면 욕을 해요. 안 좋게 보이는 거예요. 막 우리를 막 구경꾼처럼 보는 거예요. 안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충성된 사람은 달라요. 바울이 충성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미련하다 그러고 약하다 그러고 존중함을 못 받았대.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면은 사람의 영광이나 사람의 존중을 받지 않아도 하나님의 칭찬 한마디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돼요. 사람 영광 받으려고 움직이지 않아도 됩니다. 이 고린도 성도들이 이렇게 됐다. 너희는 지혜롭다, 강하다, 존귀한 사람이다 라고 바울이 서신서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자기가 정반대예요. 근데 충성된 삶을 살다 보니까 내는 미련하고 내는 약하고 존중을 못 받고 사람들한테 구경거리가 되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은 사람 영광 구하지 않아요. 주님의 칭찬 한마디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번 옆 사람들 인사합시다. 사람 영광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인정받으세요. 인사합시다. 사람에게 영광 구하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받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인정하면 돼요.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이 인정하면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면 돼요. 고린도 후서 10장 18절 한번 봐볼까요? 고린도 후서 10장 18절. 후서 10장. 고린도 후서 10장 18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데요. 충성된 사람은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칭찬받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근본 차이점이 있어요. 그 차이점, 인본주의는 사람이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득 차요.
신본주의는 하나님이면 어떡할까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요. 그래서 사람 중심인가 하나님 중심인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사람의 눈으로 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눈으로만 보고 있는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상식을 넘어서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죽어도 괜찮아요. 이 말씀 때문에 저주받아도 괜찮아요. 이 말씀 때문에 내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도 괜찮아요. 그런 사람이 세례요. 나는 망해도 괜찮대요. I'm decrease. 나는 망한 자래요. 세례 요한이. 내 속에서 예수님 흥했고 그게 진실한 고백입니다. 세례 요한만큼 이 땅에서 큰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 칭찬했거든요. 이 세상에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온 사람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래요. 제자들 못 따라간다는 게 세례 요한만큼. 아무도 못 따라간대요. 그러나 천국은 심는 자의 것이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뭔 말이냐면 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될 수 있어. 언제 때? 충성될 때. 세례 요한은 충성했거든요. 세례 요한이 죄가 뭐가 있나 하면 좀 연구해 보니까 감옥에 있을 때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당신이 오실 그분이니 그거 확인하는 작업. 그거 한 번 좀 죄를 지었지. 거의 세례 요한이 죄진 거 없어요. 대단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엄청나게 베풀어 준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이에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충성된 거예요. 목이 잘려서 수교당하잖아요. 죄악과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진리를 진리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호주 시드니에 조지가라고는 혹시 가보셨어요? 시드니 때문에 가보지도 않았는데 그 조지가라고 거기에 무명의 전도자가 40년 동안 그 한 골목에서 40년 동안 노방전도한 사람이 있어요. 프랭크 제너. 프랭크 제너라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Excuse me, are you saved? 실례합니다. 선생님 구원받았습니까? 만약 오늘 밤 선생님께서 죽으신다면 천국나라 갈 확신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것을 40년 동안 해요. 저들이 많아지면서요. 이 프랭크 제너 이분이요, 해병대 생활을 할 때 아주 막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예수 영접해가지고요, 구원회를 어마어마하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결단이 와요. 이거 주님 결단이. 하루에 10명한테 전도하리라. 그런 결단한 거예요. 저도 한 20명, 30명한테 전도한다고 이 전도집에 항상 올리면서 갖고 다니거든요. 이렇게 코로나 전도지요. 저 나눠줘요. 가게에서 나눠지고 길거리에서 나눠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한테는 프랭크 제너 이 사람은 하루에 10명한테 전도를 하리라. 그런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열매를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실례합니다. Excuse me. 오늘 당신 저녁에 죽는다면 천국나라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그게 묻는 거예요. 자기 전도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가 된 거예요. 40년 전에 전도했으니까. 근데 그 영국 목사님이 자기가 오래전에 그 시드니 거기 조지가 지났을 때 그분한테 복음 들어가지고 나중에 목사가 됐어. 목사가 돼가지고 이 사람이 3년 동안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조지가에서 복음 듣는 사람들. 3년 동안 이 사람이 몇 명이 회심을 했는가 이 사람을 통해서 전도를 받고 숫자까지 나왔더라고요. 14만 6천 명이래. 이 사람 조사에서 나온 게 3년 조사에서 나온 게 14만 6천 명인데 그 사람만 됐겠습니까? 더 됐지. 안 그래? 확인된 사람이 14만 6천 명이 있더래요. 이 사람을 내가 묵상하다 보니까 프랭크 제너 이 사람은 문명의 전도자예요. 그런데 충성된 사람이에요. 천국에서 유명한 사람 소리 들을 것 같아. 내가 이 땅에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바울이 그래요. 무명한 자 같으나 근데 유명한 자야. 없는 자 같으나 다 가진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 남은 부역한 자라. 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충성된 종이 되면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끝까지 기억하고 그것을 지키는 거예요. 결단됐잖아요. 내가 하루에 10명씩 내가 전도하리라. 40년 동안 그 거리에서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전도지 계속 매일마다 나누는데 좀 더 축구 전도를 좀 많이 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충성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 충성된 종이었어요. 프랭크 제너 이분 충성된 종이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끝까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충성된 사람이거든요. 근데 자기의 처지를
한번 12절 13절 봐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 12절 13절 자기 처지가 이렇다는 걸 기록해놨어요. 12절 13절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줄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줄 참고 비방을 당한 줄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더라. 영어로 보니 garbage 쓰레기 인생이 쓰레기처럼 돼버렸대요. 11절에 보니까 좀 쉬운 말로 배가 고팠대, 목말랐대, 헐벗었대, 매를 맞았대, 또 영어로 홈레스인데 노숙자가 되었대. 11절이 이 말이에요.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고 정책 없고 충성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충성돼 살았으면 배 좀 안 고팠으면 좋지 않겠어요? 배가 고팠대, 목말랐대요, 헐벗었대, 옷도 없었대, 매를 맞았대요. 노숙자가 되었대요. 충성돼 일을 하면 배도 안 고프고 목마르지도 않고 헐벗지도 않고 매도 안 맞고 노숙자가 되지 말아야지. 어떻게 충성된 사람을 이렇게까지 만들어 봅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바울을 괜찮다는 거예요. 바울이 충성되니 이런 어려움이 오게 된 거예요. 충성되지 않았으면 이런 어려움 오지도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데 무슨 이런 어려움이 와요? 그냥 충성된 삶을 살지 않았다면 이런 육적인 어려움이 오지 않을 것인데 바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자기 손으로 일을 했다는 거예요. 남이 또 저주를 하는데 저주를 내가 당했어요. 근데 저주 당하는데 저주하는 사람을 또 축복을 한다 그러네요. 핍박을 당했는데 참는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아주 맞는 혼자서 다 해. 뭐 일도 하고 뭐 어려움 당하고 뭐 매도 맞고 충성되면 이렇게 합니다. 이 동네 그 창녀들도 살고 거지 마약 환자들 수중직자들 막 살다 보면 런던 남쪽에서 제일 많이 사는 것 같아요. 630명이 살아요. 아예 카운슬 뉴스에 나왔어요. 뉴스에 이 지역 카운슬 구에 최고로 많아요. 런던 남쪽이 제일 많아. 시내는 뭐 옥스포드, 빅토리아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가끔 가다가 우리 교회 벽에다가 막 험악한 그냥 조그만 스프레이가 아니고요. 크게 해놔요. 벽에 그 하얀 벽에. 근데 우리 교회 옆벽에 그 한 20몇 년 전에 유명한 화가가 벽화를 그려놨거든요. 근데 벽화까지는 사다리 타고 가야 되니까 못하고 밑에까지만 막 어마어마한 큰 은색으로 이상 글 써놓으니까 그 벽화 근처니까 영국 카운슬에서 나와서 그 다시 페인트 칠해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 바로 문 앞에 누가 또 이상한 장난쳐놓은 거 그걸 교회 카운슬에다 연락해서 지워달라 그럴 수 없지. 조그맣게 해놨으니까. 근데 잘 안 지워져. 어제 세니타이저 해도 안 되고 뭐 별력은 안 돼. 그래서 가게가 지프 있지 지프. 지프 사러 가니까 회사가 10% 바뀌었대. CI F% 바뀌었대. 그래서 그걸로 하니까 스스로하니까 좀 지긴 지더라고. 이게 그 하도 주다 보니 사람들이 무한거리 쳐다봐. 그 앞에서 뭐 내가 뭐 이상한 뭐 낙서하는 한자 알고 막 계속 안 주니까 막 계속 하다 보니까. 근데 은혜가 되더라고. 여기 바울이 we work hard with our hand 그게 와닿더라고요. 자기 손을 들어서 그냥 일해야 하는 게 아니고 work hard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괜찮아요. 충성되게 일하는데 화장실 청소하고요. 네, 뭐 벽 청소하고요. 뭐 짐공사하고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시킨 것은 하면 되는 겁니다. 충성된 사람은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원망이나 불평이 없어요. 바울은 자기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이 찢기같이 되었대. 더러운 사람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갖다가 더러운 것을 여기다 사람들이. 아니 더러운 것들. 아니 세상에 찢기. 개배지.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기 때문에 이 더럽다는 소리 들어도 찢기 같은 소리 들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는 삶을 살기 때문에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 상이 큼이라 그 음성 듣고 싶지 않습니까? 네. 그 소리 들으려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거죠. 예수 믿고 나서 그 다음 주님이 원하는 것은 주님 요구하는 것 충성.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한테 충성입니다. Be faithful. 충성하라.
고린도후서 12장 10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고린도후서 12장 10절. 충성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충성되게 살다 보니까 약한 것들이 너무 있는 거예요. 능욕도 있어요. 능욕. 어려움이군요. 궁핍, 핍박, 고난. 여러분 핍박 당한 거 싫잖아요. 궁핍한 거 좋은 사람 누가 있어요? 풍성한 게 낫지. 고난 당한 게 누가 좋아해요? 그런데도 이게 욕을 얻어먹는 게 얼마나 싫어요. 인솔트거든요. 영어로 인솔트. 욕을 했대요 사람들이. 그런데 기뻐한대. 충성된 삶을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욕을 하고 핍박하고 그냥 어려움을 당해요. 그런데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삶을 사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믿음, 그게 곧 충성이 충성. 충성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뭐라면은 이제 믿음 가운데 산다는 그 뜻은 곧 충성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분이 말씀하시면 100% 믿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사는 삶이 믿음 생활이고 충성된 삶이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 잘 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충성된 삶을 사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계시록에 어느 정도 충성하라고요? 적당히 충성 안 해요. 죽도록 영어로 포인트 오브 데 죽도록 충성을 해. 아니 내가 할 만큼 충성하면 됐지요. 아니 죽도록. 계시록 22장 계시록 2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 너무 힘들게 말씀하시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이거 주님 말씀이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너무 쉬워요. 할렐루야. 너무 쉬워요. 하나님 말씀은 왜 이렇게 어려워요? 그게 아니고 너무 쉬운 게 하나님 말씀이 너무 쉽습니다. 너무 쉽고 감당할 만해. 어렵지 않아요. 계시록 2장 10절 내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마지막 때 고난이 있거든요.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에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영어로 아까 10일이라는 뜻은요 충만한 숫자예요. 아주 어려움을 받겠다는 거예요. 충만하게. 그리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멜르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이라는 겁니다. 적당히 충성한 게 아니고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네가 생명의 멜르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죽기까지 충성, 죽도록 충성. 성경에 누가 그렇게 했나 보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있죠. 하나님 명령을 알기에 충성을 지킵니다. 불속이라도 들어가서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그것을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느님 앞에 충성을 저버리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불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도 뭐라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불속에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요. 근데 그분에 대한 믿음과 충성을 저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아들 때는 예수님을 만나는 바 돼요. 예수님이 나타난 바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있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속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들어가요. 하나님이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 그곳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니엘도요 하나님 앞에서 충성해요. 충성하니까 사잡을 어떻게 사잡을 들어가지 힘들 어떻게 죽게 그렇게 안 해요. 근데 감사함으로 들어갑니다. 다니엘도 충성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 명령을 지키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사자들 입을 막게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충성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온 인류 역사는 충성된 사람을 통해서 움직이게 되고 또 역사가 쓰여지게 되더라고요. 그런 우리가 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충성된 사람이 되기를 원해.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만도 주님의 은혜로 내가 페이트풀한 충성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게 하옵소서. 충성되어서 불 속이라도 사적으로라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원망이나 불평보다는 감사하고 하나님 나를 충성된 일을 맡겨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간절히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때 충성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충성되어서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가 불속이라도 들어가는 것처럼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너희가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사자고라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앞에 믿음으로 충성되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삶, 충성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 불평보다는 감사가 넘쳐나는 저희들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못하고 우리는 할 수 없지만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믿음 생활 잘하게 하옵소서. 충성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서 살아갈 때 바울이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고 이 세상이 찌기 같다고, 이 세상이 가비지 같다고 이야기를 받을지라도, 더럽다는 소리 받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충성된 바울을 보았습니다.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백성들한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상이 큼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 음성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한번 기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은 충성된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 평생 동안 충성된 삶을 살다가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 상이 큼이라 그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 분은 마음에 한번 믿음으로 손 얹어주세요.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고 나오니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충성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 상이 큼이라는 그런 고백을 예수님께로부터 듣는 그런 음성을 듣는 그런 칭찬을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